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의 달로 5월을 지키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죠. 작년에도 제가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저도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도 안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산상수훈 말씀을 잠시 뒤로 미루고 2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유치부서부터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아이라는 표현은요, 젖먹이서부터 청년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년들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해야 될까라는 것을 배우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힘과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넌 소중해 라는 것입니다. 넌 소중해.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자기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니까요, 이런 마음을 사실은 마음에는 있는데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려서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 참 잘 기르고 대화도 참 많이 해야지 이런 결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침대에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뒹굴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읽어주고 또 이렇게 허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커서 그런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그만큼 교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집에 가갖고 자려고 하는 찬욱이를 이렇게 깨워갖고, 야 찬욱아 뭐하냐 그래갖고 찬욱이하고 허깅을 한번 하고, 그렇게 말씀도 더 준비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한번 진하게 허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뜬금없어서 아빠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엄마 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꼭 끼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라고 한번, 넌 소중해 라고 한번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요, 제가 여기 사무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 사무실 책상 앞에는요, 저희 아이들, 특별히 5살 때, 우리 큰애가 5살, 둘째가 4살 때 그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기지개를 편다던가 고개를 이렇게 든다던가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진을 언뜻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기분이 업데이트 되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미소를 제가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이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이 아이들이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참 주었지, 나에게 웃음도 주고 나에게 눈물도 주고 나에게 또 기쁨도 주고, 어떨 때는 참 따뜻함과 포근함도 주고, 어떨 때는 애잔한 마음도, 그런 애틋한 마음도 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요즘 이제 저희 사춘기 지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혼자 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심리치료의 핫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요즘 모 방송사에서 김창옥 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참 이 사람 말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깊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심리를요 아주 감각적으로 잘 건드리는,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서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을, 그런 아주 좋은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설교도 좀 저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속으로 혼자 되게 부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중에요, 이게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누군가에서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누군가를 사심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축복이다. 참 동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진실하게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대표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녀죠. 그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덕분에,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덕분에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부모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게 말도 안 듣는데도 그들에게 이게 사랑을 주면서, 내 부모의 사랑이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가 그때 나한테 막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 부모의 마음에도 나와 같은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넓어지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랑이 뭘까?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참 내 사랑은 부족한데 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사랑에 대한 고민도 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어렴풋이 더 배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이처럼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옆에 이제 자녀들이 없더라도 내가 집에 가서 이 자녀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겠다라고 연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넌 소중해. 자,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넌 소중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따 집에 가서 꼭 끌어안아주면서 넌 소중해 라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자녀들이 소중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왜 우리 자녀들이 소중한가 하면 시편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요, 민수기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은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첫째 것들만 구별해서 다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자녀들은 귀중하냐면 이 첫째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근데 이게 첫째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대표성의 원리이죠.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자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아이는 내 아이인 동시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내년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요, 꼭 믿음의 가정에게 신방 가거나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 아이들 이름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땡땡에다가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건욱이, 찬욱이는 이렇게 고백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건욱이, 찬욱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보물이야. 예,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보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일부러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맞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보다 더 돌보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앞길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생긴다는 거죠. 또한 저는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요, 우리 자녀들은 비교 불가합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위치나 외모나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부모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너의 길을 찾으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나는 자녀 교육에는 자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요, 자녀 교육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 나름대로 막 고민도 했지만 낙심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고3 때 철이 이제 그때 미리 들었는지 고3 때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는 진짜 이 입시 때문에, 이 공부에 막 이 처절한 경쟁 때문에 이 고3, 이 어려운 고3 시대를 보내지만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이가 태어나서 나 정도 나이가 될 쯤에는 우리나라가 바뀌어 있겠지라는 소망을, 그때 바람과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큰애가 고3이거든요. 딱?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더 나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른 세대로서, 저도 어른 기성세대로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그 책임감이 솔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 결혼도 안 하겠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이 나라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예,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대상을 받아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아세요?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입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사실은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이성근 선교사님, 이 부부가 어떤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거기 소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동 뮤지션 이 남매는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몽골로 간 2008년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홈스쿨링을 하게 된 건 부모가 특별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학교에 보낼 경제적 여력이 안 됐기 때문이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찬혁군의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씨는 아이에게 다그치기만 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곤 용서를 구했다. 소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 씨는 아이들의 딴짓에 주목하라고 했다. 이렇게 서론에 밝히고 있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홈스쿨링에 실패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 지적처럼 홈스쿨링이 아니라 언스쿨링에 가까웠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뿐이지 홈스쿨링을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고픈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을 뿐인데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재능을 발견한 것이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감도 되고, 그죠? 배울 점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사를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에 막 감동도 되시고 끄떡끄떡 거려지십니까? 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볼 때요, 솔직히 제 마음에 허걱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발동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뭐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면 뭐 바랄 것이 없지. 그러나 이건 어떤 극적인 소수의 성공 이야기일 뿐이잖아. 우리 아이가 다 찬혁이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제 안에는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찬혁 군이 얼마 전에 제대했잖아요. 해병대 제대했잖아요. 근데 해병대 군 생활하면서도 이 작곡비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만 잘해준다면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죠? 모든 자녀에게 자녀 교육, 이것은 아주 책임인 동시에 커다란 부모입니다. 사실은 정답이 없다는 거죠. 다른 부모가 성공했다 해서 그 성공 사례를 갖다가 내한테 맞춘다, 그 되는 것 아니죠. 예, 성공할 수 없으니 다 자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이 자녀 교육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도 자녀 농사는,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은요 굉장한 문제아였습니다. 또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요 자식 농사 잘 못했습니다. 말년에 자식들이 서로 정권 다툼을 하느라고 정말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죠. 히스기야 왕, 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그 왕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의 이름 가운데 첫째에 올라가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신앙이 투철하다고 아이가 항상 투철하는 거, 이게 가정교육이 쉽지 않다는. 근데 또 반대로요, 부모의 믿음은 별로였는데 아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예, 사울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별로였지만 요나단은 참 순결한 믿음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요, 요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예, 종교개혁을, 이스라엘 말년에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 요시야 왕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 데라, 아버지 데라는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또 요셉을 보더라도, 야곱은 참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요셉은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들을 줄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책임 있게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다 나의 책임과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뭐냐면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가르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요 제대로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 기준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자기 자녀들이 자기 길의 입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것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아마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어. 넌 찾을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도전할 수 있는 때가 최적의 시작이야. 그러니 너의 길을 찾으렴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어. 늦지 않았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힘에 밀려갔고요,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길을 찾아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꼭 선교사 되라, 대통령 되라, 아니면 목사님 되라, 훌륭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오해하진 않겠죠, 그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맞는, 감사할 수 있고 보람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먼저 돈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성공했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길을 성공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돈은 나중에 다 따라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의 길을 찾으렴. 그러면 그 다음에 너의 돈들이 따라올 거야. 절대로 돈이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을 먼저 쫓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용기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길을 찾아서 멋지게 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도요, 이렇게 자녀를 용기를 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길을 찾으렴.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자녀들을 응원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모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이렇게 용기 내도록 격려하고 기도로 응원해주는 우리 부모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하늘을 봐입니다. 하늘을 봐. 대한민국 첫 번째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꼽히는 분이 이어령 박사예요.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죠. 그리고는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이렇게 쓰시기도 해서 여러 가지 또 책들을 쓰시고, 많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담도 하시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분의 이런 영상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소개할 게 뭐냐면, 이분이 CBS하고 대담한 그런 영상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AI 시대에 진짜 기독교가 시작된다라는, 예, 지금 AI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요즘 가전제품 중에 막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도 어느 날 제가 막 문 얘기하다가 얘가 갑자기 막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에어컨도요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막 빨리 뛰는지 천천히 걷는지 알아서 막 작동하는 그런 인공지능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 AI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인간이 대처해야 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AI가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영역들을 많이 넘어서고 있어요. 옛날에는 AI 그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범접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다 넘어서고 있어요. 체스, 바둑, 이건 것도 넘어설 수 없다는데 지금 완전히 넘어서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를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 예, 정말 중요한 이 얘기하신 것 중에 요약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하고 지금 21세기 초반은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보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내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는 정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요, 정보가 사실은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이 AI 때문에 비슷하게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다 똑같이 전달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뭐냐면 AI 인공지능 시대는 지능이나 정보보다 사랑과 인성이 가치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가 추구하는 생명, 그 생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진정한 영성의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결론을 짓는 이 대담 내용을 제가 보았어요. 참 동감되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읽고 정확하게 캐치해서 얘기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고, 참 동감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세 번째 얘기하는 하늘을 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사방이 막혀있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늘만 보면서 한숨을 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봐. 예. 너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 책들이 워낙 많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 개발서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개발서들에 들어있는 공통적으로 꼭 들어있는 내용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성장시킬 좋은 습관 한 가지씩을 개발하라 라는 것이 모든 자기 개발서에 들어있는 공통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꼭 만들어라 라는 것이 공통된 원리입니다. 운동을 하든지, 그죠? 내가 시간을 들여 운동을 하든지,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든지, 책 읽기를 하든지, 또 좋은 만남을 갖거나 좋은 친구를 사귀든지, 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좋은 영상들을 규칙적으로 보든지, 이런 나를 성공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씩 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발서에서 나와 있는 한 가지 원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라.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다 공유되고 막 나가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에서 분별할 수 있는 리더를요, 이 시대는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운동도 차근차근 해야 되듯이 이 영성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을 줍니다. 영성의 훈련 역시도요, 영성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중학교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해갖고, 제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 기초가 저는 그때 저에게 습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운동한 것, 내가 몸을 다져놓은 것이 10년 후에 내 체력을 만들어요. 저도 정말 동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이 10년 후에 나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한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성경 읽기, 큐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3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넌 소중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너는 소중해. 또 두 번째는 너의 길을 찾으렴. 늦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마. 너의 길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 세 번째는 하늘을 봐. 이 땅을 걸어갈 때 앞으로 영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성으로 걸어가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모든 부르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